Rather let me die. I'm that good. 예수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눈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어 광의 왕 하늘에 서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시어 광의 왕 예수.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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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그 길을 찾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둔 모든 곳에 보내고 그와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그와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다시 한번 그분의 임재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대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 아름답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권세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셔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주님 교회 머리가 되사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고 작은 물질로도 성교하며 베푸며 구자하며 나아갑니다.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물질에 권세를 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 없게 하시며 주님 앞에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낫을 부활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드리며 나누며 전개하며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장하며 칭찬하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필리핀 당교 선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가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말 4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들어줄 만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을 사람에게 자주 쓰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실 알고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고 이 정도도 안 되지라고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런 말. 여러분, 딱 한 번이란 말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딱 한 번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입니다. 야, 네가 지금 교회에 매여서 너 그렇게 교회 다니는 노인네들처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힘들어져.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번째,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사단은 평범한 삶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우리 삶에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랑 싸우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생각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결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인 요한 1서에서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세의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된 이것은 가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짜 예수님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장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가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2000년 전인 1세기입니다. 1세기에도 이미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가짜 예수의 등장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굉장히 많은 가짜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이단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의 교주가 문선명인데요. 이 양반 1912년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가문의 그 이력을 살펴보면 원래는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형이
목회자였는데 원래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잘못된 계시를 받고 195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통일교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회의 그 밑바닥의 근간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하면 전 세계 사람들 모아서 한꺼번에 뭐 2,000명, 3,000명 합동 결혼식 올리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교주가 2,000명, 3,000명 이름을 다 외워서 한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이 양반 나중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북한에다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뭐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 뭐 서울의 여의도를 통째로 사겠다고 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폐렴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이제 기독교를 가장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교주 이름이 이만희입니다. 1931년생이신데요. 그 양반 고향이 가까이 있는 경북 청도입니다. 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 집안도 원래는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제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 산에 가서 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27살 되었을 때 산에서 기도하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산에 올라가서 혈서를 쓰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그의 나이 47세가 되었을 때 친구가 있는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다가 또 한 번 계시를 받는데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계시를 해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든 종교가 신천지입니다. 아마 최근에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게 번식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든 단체가 바로 신천지죠. 그런데 이 신천지도 알고 보면 그 근간의 뿌리는 다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 말했냐면 22절에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특별히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건드리는 대표적인 교리가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교리들을 건드리면서 때로는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 존재로서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중에 한 분만 부인해도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간 대표적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예언했듯이 또 우리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듯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됐던 1세기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아리까리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이단 종교들이 선교사들이 돌아서 전하는 참다운 진리 복음을 훼손시키면서 이단들이 더 많이 활동하는 것, 이것이 선교사에 갈 때 굉장히 애로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단들이 등장한 것을 보고 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봤을 때 혹시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 기사에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본인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무조건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신천지 안에 빠진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빠져서 그 신천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신천지에서 왔더라고요. 주소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원래 기성교회 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교수로서 하나님을 많이 연구하고 가르쳐봤는데 결론 뭐냐면 신천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양반을 만나고 그냥 찢어서 버려버렸지만, 그런 분들이 왜 그 신천지에 감염되어서 빠져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지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거기 감염되어서 얼마든지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게 될 분명한 독특한 현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 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말했던 그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님, 그리고 신앙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다 처음은 뭡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자도 우리말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뭡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은 같았는데 마지막이 다르다, 그 뜻이죠. 처음에는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지금은 뭡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 분명히 교회의 공동체를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였더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의 모든 전제는 바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테두리는 건강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을 어느 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어디서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 많이 보고 또 성경 지식을 높여서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계시 많이 받고 혼자서 집에서 예수님 잘 믿고 혼자서 제단 쌓는 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남겨져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삶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의미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안에 다 선명하게 새겨지는 또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는 전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나오면 여러분, 교회와 바깥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이렇게 개인이 책으로 된 성경을 소장한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워낙 비쌌기 때문에, 양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바깥 그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 이렇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풍성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말씀을 듣죠. 물론 사람마다 좀 은혜 받는 속도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경우에 어떤 사람은요, 첫날 왔을 때부터요 막 눈물을 쏟으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차이점은 글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흡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을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 듣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듣죠. 지금부터 듣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말씀은 더 강력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전 찾아보면 메네토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은 남아있다는 뜻인데 이 말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메노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굳게 머물러 떠나지 말라. 말씀을 굳게 잡아서 절대로 내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뭐 기록을 하든지 머릿속에 새길 거 아니야. 오늘은 이 말씀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끝나잖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거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숫자를 좀 잘 못 외우거든요. 네, 제가 우리 교회 차 번호 외우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 자동차 번호 못 외우신 분들 많죠. 할렐루야. 자, 뭘 하나 암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워야 되죠. 막 시험 치기 전에 그 페이퍼 정리한 걸 막 외워야 돼요. 이건 이거다, 이건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을 듣는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듣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것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숫자를 하나 외워야듯이, 무슨 공식을 하나 외워야듯이 들은 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것을 애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마귀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말씀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막 언제 읽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붙잡았고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았고 새겼으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하는 순간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몸부림쳐서 기도하는데 들었던 말씀이든지 읽었던 말씀이든지 뭐 배웠던 말씀이 간에 하나의 말씀이 막 떠올라서 그 순간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은 정말 그것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굉장히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성령 체험하고 무슨 환상과 계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억이 나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고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그 말씀의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감이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쯤 됩니까? 뭐 통계는 20% 넘다 그러지만 양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은 10%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 600만 명만 제대로 믿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대 9의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 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불신의 생각들, 인본주의 생각들, 어떤 세상의 과학의 논리들, 경험들,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켜보세요.
TV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한 거 얼마쯤 됩니까? 한 EBS 정도 보면 몰라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드라마, 무슨 음악,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들 정말 쓸만한 게 몇 개쯤 있습니까? 쓸만한 게 없죠. 왜냐하면 안 봐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전 끄고 안 봐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말은 유익한 게 거의 없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사역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튀어나와야 돼요. 이것은 평상시에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한 그 실력들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내 이름이 캐서린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자녀가 8명 있었습니다. 많이 낳았죠. 나중에 이 8명 자녀가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해서 자기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식들을 잘 키웠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어요. 가봐요. 공부 못해도 돼요. 인류대학교 못 가도 돼요. 돈만 많이 벌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안 맞는 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잘하는 거 하게 하세요. 예수님 잘 믿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걸 통해서 주에게 영광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유행과 어떤 문화와 관습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우리 준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지만 저희가 예전에 구름포 살다가 여기 교회 개척하면서 포항에 이사 왔잖아요. 그때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준 7살인데 7살 중에서 구구단 못 외운 애가 준이밖에 없대요. 와, 저는 구구단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도요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핀란드 교육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이 글자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글씨를 안 가르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때가 돼서 지가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할 때까지 놔두면 되잖아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의 은혜로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8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니까 뭐 4살, 5살, 6살, 7살 요즘에 애들 유치원 기본 4년 다니잖아요. 그죠?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요. 한문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구구단도 가르치고.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4년 동안 했는 거 기억난 거 딱 하나예요. 열심히 놀았다.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방식에 너무 우리 조바심 느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진리에 서지 못해서 쓰러진 이야기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근본 시작이 어딘지 찾아보면 말씀을 못 붙잡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한다. 주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찾아서 유혹을 했지만 내용은 뭡니까? 먹어도 너희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안 해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뱀이 전해주는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후손이었던 인류가 어마어마한 고통의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아담과 두 사람이 불순종했던 그 잘못된 선택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 어떤 통계학자 말하기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이 360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360억이 넘었던 인류의 삶을 결정지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IQ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헷갈렸어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은을 받고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그의 생각을 흔들어 놨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 신앙생활 잘한다. 물론 이제 교회 안 나오신 분들보다 오늘 오신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신 분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훌륭하시죠. 주일날 성수주일 하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몸뚱아리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잘한다고 여러분 너무 그리 후하게 점수 주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최소한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내가 매일 큐티 해야겠구나, 내가 매일 말씀을 통독해 했구나, 이 정도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머무게 될 때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정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기름은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죠.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불을 켭니다. 이게 등잔이 보통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 안에다가 기름을 쏙 부어놓고 앞에다 심지를 세워서 저렇게 켜서 불을 밝힙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이 켜지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에너지 원천이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오늘 교회 오셨죠?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전기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름이 없어서 발전소에 그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시원한 에어컨이 꺼지겠죠? 포항 어제 전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39도가 넘었습니다. 오늘 또 만만치 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에어컨 딱 끄고 선풍기 안 돌아가고 지금 전기 안 돌고 1시간만 여기 갇혀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성령의 기름, 근데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붓다, 여기 이제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기름이라 생각하면 여기다 붓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겠죠. 자, 그냥 성령의 기름이라고 표현해도 족한데, 아니면 우리가 잘 쓰는 말 성령 충만, 뭐 성령 임재, 성령 체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 성경은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름 한두 방울 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흠뻑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해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 왕, 선지자를 택해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런 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 부어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면
그의 머리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한두 방울 튀기게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정수리부터 온몸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기름이 흠뻑 젖게끔 붓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강력하게 그 성령 안에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하필이면 또 침례식을 하는 날이죠. 우리 침례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 침례를 합니다. 저게 비싼 방식 오늘 침례를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저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물속에 한번 흠뻑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근데 이 침례의 약식인데 그건 바로 세례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죠. 제가 올해 처음으로 세례식을 한번 해봤잖아요. 병원에 계신 환자분이 원하셔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세례식을 해봤는데 세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아는 목사님 물어봤어요. 도대체 물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시대요. 저희가 이제 세례를 주는 어떤 장로 교단이라든지 여타 교단을 비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침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이제 가톨릭에서 만든 약식인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세례를 주는 교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원래 방식을 고수해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교인이 되는 순간 가능하면 세례받았던 분들도 다시 침례를 받도록 권합니다. 근데 또 본인의 신앙 양심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성령 침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침례 받는 것을 그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는 것을 이제 성경 기록자마다 자주 쓰는 표현법이 있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 침례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물 침례와 흡사한 거죠. 물속에 한번 흠뻑 들어가서 다 젖듯이 성령님의 영향 안에 들어갈 때 물 한 방울 튀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모습을 상징한 것. 그래서 물 침례와 성령 침례를 붙여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성령 침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님이 기름 부어지는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저 신학교 교수 중에서 권옥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그 목사님 그 작은 아버지시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 고향이 문경이었습니다. 그 문경에 가서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요즘에는 합석이 잘하는데 하필이면 합석을 했어요.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탔는데 하필 옆에 스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뒷자리에. 묘하잖아요. 한 자리에는 스님, 한 자리에는 신학교 교수, 목사가 같은 공간에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우연히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약간 좀 장난기가 발동해서 스님한테 스님, 부처님 가르침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던데 이 같은 공간에 스님과 내가 이렇게 옷깃을 스치면서 한 자리에 앉은 것은 부처님의 큰 인연 안에서 된 건가 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오랫동안 절에서 이제 불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불교에 깊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불교의 도리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찾아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굉장히 멋있게 대답했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런 새벽에 여러분 이슬이 이렇게 새벽에 이슬 안개가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 비가 오는 것은 아닌데 이슬이 있다 보니까 그 입고 있던 그 스님의 그 옷이 그 이슬에 젖어들듯이 이렇게 젖어드는 은혜가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말은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 얘기 듣고 있다가 그것도 참 은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슬에 옷 젖듯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이 통째로 우리에게 부어져 찾아와서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입니다 하고 택시에서 그 스님을 전도하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 침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불평과 원망들, 저주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막 쏟아졌지만 성령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 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뒷걸음 쳤던 그런 마음들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불안하다, 아직도 희미하다, 헷갈리다. 여러분들, 그 스님이 무슨 그 옷에 이슬 젖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진리가 확실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가르침하고 인도 말씀에 이 말의 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잡다한 거짓 신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확신이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앞서 나눴던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1년 12달 계절 중에서 가장 힘든 계절이 여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리듬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뭐 휴가도 가야 되고 또 물놀이도 가야 되고, 오늘 또 오후에 가서 물놀이 할 때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 뭐 계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유, 우리의 되어진 일들, 이런 것에 일희비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2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하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표가 안 나는 삶일 수 있어요.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반 차이 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거예요. 정말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그걸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 능력들을 맛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라.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손을 들고 갑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린 반드시 이길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주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하 승리할 겁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를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잠들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